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날이 더워져가지고 여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날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력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날이 많이 더우면 사람이 버티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눈도 멍해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더위를 버텨내는 지구력이 떨어졌다. 여러분, 지구력은요, 간사님이 오래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친구들 오래 달리기 해봤어요? 오래 달리기? 그 오래 달리기를 하면은 그때 간사님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 기억에는 한 12반, 10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0반인가 12반인가 이렇게 아이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학년, 2학년 때는 오후반도 있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오전에 집에서 있다가 오후에 학교 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진짜 옛날 이야기죠. 교실이 많지 않으니까 나눠서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간사님이 오래 달리기 선수로 4학년 때쯤에 운동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아무도 안 나가니까 간사님은 그냥 멀리 갔다가 뛰어갔다 오는 거는 뭐 자신 있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제가 나갈게요 이래가지고 우리 반을 대표하는 오래 달리기 선수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간사님 몇 등을 했을까요? 꼴등 정답. 꼴등. 간사님은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꼴등이지만 6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2명이 뛰었는데 6명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때 한 4,00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12바퀴인가? 아니다, 한 2,500m? 12바퀴인가 13바퀴인가 이렇게 뛰어야 됐어요. 제가 생각해보면서 한 6바퀴, 7바퀴는 뛰겠는데 그 이상은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애매해요. 제 생각에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우리 한 바퀴 돌면 한 200m로 기억하는데 10바퀴면 2,000m, 2,000m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바퀴 정도 뛰는데 저는 제가 제 뒤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앞에 5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경기를 바로 마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제가 6등인데 6명이 중간에 포기했더라. 여러분 6등인데 꼴등인데요. 가치 있는 꼴등입니다. 제 인생에 지금까지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가치가 있는 꼴등이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끝까지 달렸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너무 1등이 되면 좋은데 성경은 1등 하라 하는데 1등을 못하겠어요. 제가 성서교에 한 32등쯤 되는 것 같아요. 32등, 33등. 여러분 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잡고 우리는 끝까지 이 경기를 완주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요 끝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력 버티는 힘이에요. 견디라라는 거예요. 간사님이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계속해서 견뎌보자 해보자 견디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기독교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되게 아름답고 멋진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요 지금 말씀도 전하고 다 좋았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예수님 부활 전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전한다 이래가지고 막 고발당하고 이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이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제자이고 아들과 같은 그 존재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여러분 디모데 후서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지금 고난 중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바울 스스로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고난을 너희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고 힘들고 여러분 그 뛰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4학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민이가 지금 몇 학년이죠? 4학년. 딱 지민이 나이 때 제가 운동장 10바퀴 뛰라면 뛰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박수가 있고 응원이 있고 나는 쪽팔릴 수는 없다. 나는 절대 중도 하차는 중간에 그만두는 거 없다 하고 그리고 끝까지 뛴 겁니다. 다른 생각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결승전 들어간다. 결승선까지 간다. 이 생각밖에 안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돌로 던져서 죽이는 일에 책임자로 있었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언덕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요, 사람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으로 볼 때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찌 예수님이 이 바울을 사랑하셨는지 굳이 바울이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강한 빛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이 진짜입니다라고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을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찾아가 주었더니 예수님의 투자가 대박 투자죠. 대박 투자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피해 다니던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이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큰 일들을 이루면서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살아가면서 느껴보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라.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대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할 때가 아닌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마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요, 때가 상관이 없어요. 때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전도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때, 과거에는 어떤 선지자 혼자만 그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그때도 있었어요. 그냥 왕만 그럴 때도 있었어요. 모든 이들이 같이 참여해줬지만 동조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때가 아닐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해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와 있잖아. 그래도 나는 밖에 꺼내놓든 안에 감옥에 심지어 있어도 편지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바울의 일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내가 다른 동네에 빨리 가야 돼. 왜? 다른 동네 가서 할 일이 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첫 번째가 전도였던 거예요. 그 전도,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한 우리 선생님의 전도, 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각자의 전도가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인생의 첫 번째가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동엽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동엽이가 이렇게 전도해서 세준이가 나왔고, 세준이가 이제 한 몇 달째 나오고 있는데 거의 결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하다. 우리 동엽이가 세준이에게는 참 이런 의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함을 도겸이를 따라서 우리 세준이가 이렇게 우리 교회 몇 달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세준아,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행복하고. 그런 뜻이었구나. 네가 결석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한 거였다, 이런 뜻이었구나. 근데 간사님은 마치 네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줄 알았어,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져. 그래서 너의 결석이 간사님에게 크지 않아. 그냥 행복해,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 친구가 나와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2절에 보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얘기했고, 범사에 오래 참아라, 가르쳐라 이랬어요. 왜 참으라 그랬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야. 전도를 하는데 교회 잘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싶죠. 지치죠. 지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라. 내가 너를 참아준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 안민우를 많이 참아주는 거예요. 많이 봐주고 있어요, 지금. 많이 참아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참고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친구들, 그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참고 기도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한번 가보자, 아빠.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마음이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전도도 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오래 참아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 오래 참는 마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볼 때는 참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이 있다면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호 친구가 할머니 집에 좀 안 갔으면 좋겠고 가더라도 교회에 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근데 오늘 서호 친구가 할머니 집에 갔는데 아침에 버스 타고 부랴부랴 여기까지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 집에 가더라도 이렇게 교회에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잖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또 스승의 스승이지만 감옥에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나 바울을 보면서 너희가 버티라, 이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렵죠, 지치죠. 그러나 우리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 이제 곧 죽는다. 여러분, 바울이 보면요,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제라는 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인데 완전히 이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부어서 하나님께 기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으면서 드리는 포도주 이런 것들을 부으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완전 부으면 다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 바울은 내 삶을 전제와 같이 포도주와 같이 완전 다 제단에 다 쏟아서 부어버렸다. 내 삶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보면요,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 경기를 이제 곧 마치려고 한다. 제가 6등으로 이제 들어간 것처럼 나는 이제 이 꼬린 지점 바로 앞에 와 있다. 8절에 보면요, 나를 위해서 면류관,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내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내 뒤에 같이 뛰고 있는 모든 내 제자들, 스승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줄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버티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다 부어버려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천국 바라보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등으로 들어왔지만 끝까지 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연습을 꽤 했거든요. 혼자 그래서 코로 2번 들이쉬고 입으로 1번 내쉬면 많이 뛸 수 있겠지. 혼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었어요. 10바퀴만 뛰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연습할 때도 10바퀴 맞춰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제 페이스대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6등 됐어요. 절대. 근데 다른 애들 탈락한 6명 왜 탈락했는지 알아요? 자기 페이스가 없었겠죠. 다른 친구들 뛰니까 같이 뛰었죠. 끝까지 10바퀴 뛸 수 있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뛰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5바퀴 6바퀴 뛰면 그때부터는 포기입니다. 왜 더 이상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연습한 페이스가 있어서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10바퀴 하면 끝이기 때문에 뛴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으면 뛸 수 있습니다. 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우리의 끝에 천국이 있고 우리의 끝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면류관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오늘도 그 거리를 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힘을 주시고 이 지구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는 뛸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 끝까지 이 경기를 완수할 수가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바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은 길어도 100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간사님이 있는 그 병원의 이름이 백세 정형외과예요. 백세 정형외과인데 간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한 3년은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 백세니까 기억하기도 좋고. 어머니하고 저기 한번 인사 잠깐 하고 오세요. 담당 선생님이시니까 어머니 너무 멋있으시다. 저희 간사님 어머니 젊을 때 보는 것 같다. 간사님 어머니 젊을 때 딱 저런 느낌이었거든. 오토바이 막 큰 거 이렇게 타고 머리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권사님들은 아시는가 모르겠네. 여러분, 그래서 백세정외과 이름 너무 잘 지었어. 왜냐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잘 지었다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잘 못 지었다 생각해요. 간사님이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120세 정형외과라고 했어야 됐는데 100세 정형외과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100세라는 이름이. 여러분, 이제는요 100세 아니고 120세에 적어야 돼요. 그래야 딱
기억에 머리에 딱 박힙니다. 아, 저기는 다니면은 120세까지 건강하겠구나.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100세든 120세든 어떻게 돼요? 사람은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간사님은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 죽음의 끝에서 바로 나를 칭찬해 주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바울은 이 죽음의 끝에서 그 상을 본 거예요. 바울은 이 죽음의 끝에서 내가 지금까지 전제와 같이 내 삶을 다 쏟아부은 이것이 절대 후회할 만한 삶이 아니었구나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부으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그때에 절대 이것이 후회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때야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득하죠. 너무 멀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버티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생각 가지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이 진짜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인과관계가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삶을 살면 칭찬이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쫓겨난다. 맞아. 쫓겨난다.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는 짓을 하면은 그때는요, 혼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험악해지는 거예요. 뭐 말도 험악해 되고, 막 심지어 뭐 때릴 수도 있고, 체벌할 수도 있고. 이거는요, 싫어하는 짓을 하면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하면요, 죽어 지옥이에요. 그냥 체벌만 하면 끝이겠는데 끝이 없어요, 지옥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쏟아붓고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이것을 생각하며 10바퀴 뛰면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끝까지 뛰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나서서 챙겨준다. 나서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서 반겨주는 게 아니고 일어서서 반겨준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을 따라갔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들도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의 이름을 예담이라고 지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자. 지을 때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27인가 그랬거든요. 지을 때는 뭐 제가 철이 없잖아요. 20대니까. 그래서 우리 예담이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목사님이 되면은 딱 안예담 목사님 그러면 은혜가 절로 된다. 소개할 때 이미. 그래서 예담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부담이다라는 것을 점점 살아가면서 느껴요. 아차. 우리 예담이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삶의 그 이름에서 오는 그 부담. 뭐 바울 이런 이름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도 그 예담이라는 그 이름이 참 무겁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사님이 너무 이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차라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전한 자리에 있으면 좀 가벼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으니까 더 무거운 거야. 그래서 간사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 닮읍시다. 아멘. 예수님이 눈만 뜨면 기도하시고 병자 고치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은요 너무 단순해요. 단순 그 자체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부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 다음 부활, 만 번째 부활, 1억 번째 부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죽은 뒤에 영원한 행복한 천국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문화상품권에 상이 있으니까 우리 범서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나오잖아요.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 요절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주보를 안 가져왔니? 우리 선생님 좀 갖다 주세요. 여기에 보면요 예배 순서의 맨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죠. 보이나요? 못 찾겠니? 범서야 한번 봐봐.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 좀 찾아주세요. 이 주보를 여러분 집에 가지고 가셔서
가지고 가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20번을 써오면, 제가 외우는 것까지 바라지 않아요. 20번을 써오면 상품권 안 드리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근데 이거를요 20번씩 써오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면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귀찮아서 못해. 귀찮아서. 그래서 그 귀찮음을 이기고 매일 20번씩 써오시면 매일이 늘었다 지금. 20 쓰면 외워지죠. 제가 이제 의도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매일 20번 쓰면 많긴 하다. 140번인데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일주일에 20번. 오케이.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20번에 써서 그 종이에 A4에 써오든 노트에 써오든 여러분 선생님에게 저한테 직접 확인을 시켜주시면 제가 선물을 그 주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뭐 질문 있나? 아니 20번. 요거 20번. 자, 지영 선생님 잘 이해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20번을 한 주 동안 써오시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친구들 바로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선물 준비해 놨어요. 안 그래도 바로 지급해 드리고, 지난주에도 너무 비 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온 6명의 친구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서호 빼고 그 친구들에게도 또 선물을 드리고, 서호에게는 또 문화상품권 선물이 있으니까 오늘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주일. 자, 예배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20번 써오세요. 선물 주면 써오지 말라 해도 써올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보고 계시다가 죽고 나면 그때 벌을 하실지 상을 주실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을 보면 죽은 뒤의 삶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붙잡고 살고 한 주 동안 20번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각자의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를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20번 적으면서 이 말씀을 적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적을 때마다 주님께서 친구들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말씀을 20번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어낼 때 주님이 적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리 친구들 다음 주에 예배의 자리에 또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친구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공부 못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악한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